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드리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이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과 세상이 요동치는 걸 볼 때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들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때에 또한 민족적으로 예수 왕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선교의 대국의 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이루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으로 일관하고 속임으로 많은 이들을 속이는 일들이 저 북한 땅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줄 압니다. 빛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고 거짓과 속임수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 아버지 이 백성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상과 사신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도 이때에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이 민족을 향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신 계획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외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진왜란 때 우리 여수가 애국 성지였습니다. 이 전라도가 애국의 아버지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애국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전라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치중하고 매이고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상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이 전라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말로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남 지역의 영혼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국의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모든 교회가 그러한 일에 함께하도록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주저주저하는 주의 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아직 긴가민가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많이 깨우고 계심에 성령의 깨우시는 역사로 아버지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함께 애국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북한 우리 동포들 그 아버지 그 김정은의 체제에서 노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통일을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시련의 세월을 70년간 보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노예화되어 있는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러시아와 몽골과 저 불교권과 힌두권과 이슬람과 이스라엘까지 진입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행되어지는 모든 잘못된 정책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물거품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좌절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좌절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운전대를 잡고 가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바른 길로 잘 인도해서 언제고 아버지 참 이 나라를 잘 인도했던 대통령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 뱃머리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옵소서. 산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의 뱃머리가 바른 길로 다시금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주의 외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깨어나서 어제도 큰 아버지 대형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나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말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자손 세대를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수고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시고, 어제도 아버지 하나님 애국 시민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다친 이들이 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경찰에 연행돼 간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 풀려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잃은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더욱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 영생하여 천국 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큰 은혜로 같이 해주실 줄 믿으며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그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으로 오지 않으시고 공중으로 오십니다. 주께서 하늘로 쫓아 공중으로 강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그죠? 초자연적인 잉태를 통해서 오셨어요.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강타하셔가지고 임하셔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죄 없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시고. 아멘.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아멘. 하늘, 공중으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 이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은 올라가요. 그죠? 예.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자도 올라가요. 그죠? 예,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랑, 그죠?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부예요, 신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아주 사랑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얼마 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연애 시절에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나중에는 말이야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애 시절에는 극진하게 사랑해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는 주님께 가끔 변할 때가 있어요. 변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예레미야서 30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무궁한 사랑.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인자함이 뭐냐? 변함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변덕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 변덕을 부릴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일양 미쁘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일양 미쁘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 우리 찬송 204장에 보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우리 주님께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제 비가 광화문에 엄청 내렸거든요. 비가 그냥 집중호우처럼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쏟아져 내려도요, 장독대 장독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장독 뚜껑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열리시길 바랍니다. 열린 자에게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마음 문을 탁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어제 비가 많이 내렸지만은 장독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근데 신랑이 바로 누구라?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신랑. 아멘. 우리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죄 없이 당신의 그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사랑하셨어. 아멘.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누구도 다 동의해요.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다. 높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키워보면요, 개도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개도 지 새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그죠? 토끼도 여러분 얼마나 지 새끼 위하는지 몰라. 키워보면. 그래서 막 새끼한테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하면요, 닭들도 막 날개를 피고 난리야. 막 암탉들이 그냥 건들지 말라고. 내 새끼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막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들 다 들어오라 이거야. 그죠? 여러분, 닭이 병아리 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다 품어버려요. 예. 새끼들 막 수십 마리가 돼도요, 싹 품어버려. 들어와라. 예. 짐승들에게도 여러분, 이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어. 아멘.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 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상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냥 신랑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그 죄 없는 몸을 찢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서 죽임까지 당해주신 분이다. 이걸 알고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예수, 오 예수, 예수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불러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 내 죄값으로 나는 죄값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텐데,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할 인생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당신의 그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잊으리요? 내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 하리요? 내가 어찌 나를 위해 가시고 안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을 내가 외면하리요?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모른 척하리요? 아멘. 보십시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고 난 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제가 요즘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전하는데, 성경에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 위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 얘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시고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실 때에 심판을 하시는 거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도 어느 정도라도 회개하는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7년 대환란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나오는 이들은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내리시는 거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혼내고 매를 들어 때릴 때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때리는 거야. 그죠? 우리 주님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악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악해서 자식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들어 때려본 부모님들 어때요? 내 자식이 밉고 악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때리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때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 좀만 비춰주세요. 등. 우리는 등을 하면 막 호롱불, 등잔불, 또 이렇게 석유 기름 등,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등은 이런 모양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여기에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어주고 여기 심지가 있어서 불이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기불도 없고 그럴 때 등잔불 사용했잖아요. 하얀색 등잔불 사용했는데 거기 석유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석유를 넣은 게 아니고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 감담유를 넣고 여기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근데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게 생겼죠. 우리는 막 뭐 석유등 같은 경우는 기름도 많이 넣는데, 그죠? 자꾸 넣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막 석유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코 밑에가 막 시끄러움해. 그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몰라. 모르면서 아멘하고 있네. 어른들만 알아. 할머니 세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등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등을 사용합니다. 이게 손잡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는 이제 기름을 넣고 이제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환하죠.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등을 들고 이렇게 등을 들고 한번 그 모습, 신부가 등을 들고 나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바로 준비를 해줘. 바로. 자, 그죠? 그 등 가지고 있죠? 그죠? 딱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열처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녀는 뒤에 있는데 어머, 기름이 없어. 등만 가지고 있어.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등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기름과 더불어 등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를 해야 돼.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등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등 안에 내용물인 기름이 있어야지 심지에 불을 붙이지.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심지에 불 붙여도 꺼져버려요. 심지만 타버리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냐? 교회를 말해요. 교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랑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니까 건물을 말하느냐?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광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칭호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요즘에 우리 청와대 광야교회가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불러냄을 입은 이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웠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건 광야에 교회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불러냄을 입은 이들이 모여있다.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하면 막 건물 보고 큰 교회다, 잘 지어진 교회네.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그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열처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무슨 처녀예요? 영적으로. 아유, 목사님도 남자면서 무슨 처녀라고 그래요? 저도 영적으로 교회, 주님의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 중에 하나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슨 남자가 신부가 된디야. 그런데 영적으로, 아멘. 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님 오시길 기대하고, 아멘.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했다고 했어요. 5 미련한 처녀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5. 열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했어. 왜 미련했다고요? 등만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네. 오늘 여러분들은 등만 가지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름도 있어야지. 기름도, 그죠? 기름이 있으니까 환하게 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잖아. 여러분, 이 열처녀는 전 세계의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의 50%가 준비가 안 될 거라 이 말이야. 그때에 언제?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전 세계 교회의 50%는 준비가 안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기름을 여러분의 심령에 듬뿍 채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채워야 돼. 근데 여러분, 등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불을 켜놓으면요 금세 달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우리나라 등은 석유를 많이 넣어가지고 좀 며칠간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야, 이 이스라엘 이 등은요 작아요. 기름도 많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 20분 30분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름을 넣어줘야 돼.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부흥회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으쌰 하면서. 그럼 지금은요? 지금 몰라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없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 기름 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3만 원어치든 5만 원어치든 기름을 넣으면 여러분 보통 일주일 정도밖에 못 타. 그죠? 또 넣어야 돼. 그죠? 경유든 휘발유든 또 넣어야 돼요. 그 안 넣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썽썽해도요 바퀴 안 움직여요. 시동 안 걸리고. 그죠? 한 번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한제를 넘어오는데 교회차가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한제 그
굴 앞에서 차를 이쪽에다 세워놓고 기름을 거기서 연락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기름을 넣어주러 오더라고요. 미리미리 넣어야 돼. 미리미리. 한 번은 저기 우리 정용원 우리 집사님 살아계실 때에, 천국 가신 우리 정용원 집사님 살아계실 때에 화순이 병원에 가는데, 아이고 우리 전번째 고생했 때도 함께 하셨는데, 아이고 그 굴 앞에서 차가 서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또 왔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항상 넘쳐나야 돼. 그 기름을 누가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져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으라. 진행형이에요. ing라고 하죠. 진행형. 계속 받으라.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받되 더 많이 받아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는요, 많이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부어주기도 하셔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애국에 뛰어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애국하는 거지, 또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니까 애국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니까 애국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게 비를 맞아가면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참 피곤한 일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자식 세대들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많이 컸고, 또 어제는 또 차량이 또 못 들어오니 또 한 몇 킬로를 또 걸어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다고 어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보십시다. 이 다섯은 밀어내가지고 여기 뒤에서 지금 없어요. 기름이 없어. 지금 여기 불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기 불 다 있는데, 그죠? 불 있고 그죠? 여기 불이 없어요. 어두워요. 얼굴도. 여러분, 기름 준비한 처녀들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다 웃고 있어. 좋아라 하고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아, 목사님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기쁨이 넘치고 막 하하하 하고 다니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내 입에서 찬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이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지옥에 안 가려고 억지로 옵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마음 상한 말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시험거리만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회복해야 돼. 아멘. 네, 기름 체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지면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세상의 좋은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져요. 아멘. 네,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 바람이 이무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거 같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에 내 주머니 안에 1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기뻐. 내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어도 기뻐. 할렐루야. 왜 기뻐요?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그래서 천국을 마치 밭에서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거든요. 예, 그 보화는 자기만 알고 있거든.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보화가 있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보화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시면은 주님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강건함도 더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등은요, 조금이에요. 조금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드는 거기 때문에 기름도 양이 많이 안 들어가요. 보통 15분, 20분, 30분이면
기름이 싹 떨어져 버립니다. 불도 꺼져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기도해야지.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운전 자주 하시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아이고 또 이거 뭐 일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 아이고 또 그 사람 또 얼굴 보기 싫네 또 만나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냥 노래를 모르면 할렐루야라도 하시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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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거든.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영께서 오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보좌 삼아 하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으십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아유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서 찬양을 부를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펌프물 펴봤잖아요. 펌프물 그죠? 우리 어릴 때 펌프물 많이 썼잖아요. 펌프물은 그냥 하면 펌프물 물 안 나와요. 2바가지 부어줘야 돼. 그죠? 딱 2바가지만 부어주고요. 열심히 펌프질하면요 물이 확 올라와요. 지하수가 그죠? 콸콸콸콸콸콸 솟아 나옵니다. 펌프질 하면 할수록 계속 나와. 2바가지가 필요해. 2바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 인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야. 찬양 부를 때 함께 불러오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펌프물처럼 성령께서 솟아 올라오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나 스트레스나 감정 상한 것이나 이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감정 상할 일이 많아요. 들려오는 말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보는 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특별히 우리 애국 성도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 상하고 모두게 이런 교회적으로 보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 보이고 마음 상해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에도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모든 괴로웠던 감정 상했던 상처 입었던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 슬프고 서글프게 하고 또 괴롭게 있던 것들이 다 씻겨 나가버려요. 아멘. 그러잖아요. 샘이 넘쳐나면요 물이 넘쳐나고 깨끗한 물이 넘쳐나니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오물들이 다 씻겨 나가버리는 거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해야 공급받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라고 되니까 여러분 기도도 별 기도가 다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이 안 믿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보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또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좋아